6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 가지 현대인들이 느끼기에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생각에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예요. 성경에는 가정적으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상호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런 가정관계에 있어서의 말씀이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종들아, 사환들아, 또 주인들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영적 관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더불어서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런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외인을 대하여서는 지혜롭게 하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잘해라. 맛이 나는 말을 해라 그 말이죠. 상대방이 삼킬 수 있는 말을 지혜롭게 잘해라 이런 거죠. 이런 다양한 관계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부간에 있어서 이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들이 듣기에는 현대 아내들이 듣기에는 이거 좀 평등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성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아내가 아니라도 아내 되는 사람 눈치를 딱 보니까 좀 불만이 있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하니까 뭔가 상하 관계가 느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에 썩 내키지가 않죠. 현대인들은 남편과 아내를 사법적으로 법적으로는 동등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요즘은 아내들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동등한 그런 입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등, 평등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상하와 관련된 개념들은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이 사회적인 관계, 상하 관계에 있을 때에 이런 백성들이나 사환들이 주인에게 또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그와 같이 순종해라. 우리가 동등한데 뭐 독립적인 관계인데 무슨 상하 관계에 주어지는 규칙을 평등한 관계에 적용하느냐, 이게 뭐가 안 맞다는 거지. 상하 관계가 있는 상하 질서가 있는 것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거부하지 않아. 평등한 관계인데 순종하라 이러면은 나는 낮고 남편은 높으냐, 이런 이의가 제기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 수요일 날 설교하겠지만 아내에 대한 말씀은 무려 6절이나 되는데 남편들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은 한 절이에요. 아내들에게 할 말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내들에게 시정되어야 할 것이 많았다는 이야기,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이 분량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반복적으로 또 길게 이렇게 교훈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짧을 때에는 짧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불편해질 수 있어요. 더구나 또 요즘은 남편과 아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또 젊은 부부 사이들 속에는 뭐 더해 이 주도권 문제, 말의 주도권, 경제적 주도권, 리모컨의 주도권, 이런 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사소한 건데 실제적으로는 가정생활, 가정질서에 주도권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되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내가 뭐 종이가 사환이가 내가 뭐 낮은 위치에 있나 종속되어져 있나 그런 불만이 생기죠. 성경을 쓸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그러면 이런 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시대 상황이 다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메시지의 교훈과 가르침은 어떤 시대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자. 했어요.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베드로도 여러 교회에 편지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라. 동일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당시는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어서 남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입니다. 자녀들을 말 안 들으면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죽일 수도 있는 권한까지 남편에게 있었어요. 물론 아내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시집을 가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집을 가면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은 아내는 평생 미성년자 취급을 받습니다. 파티에 참석하는 이런 것들은 남편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외에는 많은 것들이 통제되고 제한되어져 있었어요.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신명기 가르침을 보면은 과부라 할지라도 돌아보고 존중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변해지면서 예수님 당시 또 그 이후에 한 1세기 정도 남편의 위치가 굉장히 강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권한, 가족의 대표권은 남편에게 있었어요. 또 아내들에게는 경제적인 권한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자,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남편이 먼저 믿는 집도 있고 아내가 먼저 믿는 집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대부분 주인보다 사환이 먼저 믿었어요. 남편이 주인이 먼저 믿는 경우는 그 가정과 그 사회 단체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사장이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편이 자, 교회 다니자 이러면은 아들도 부인도 딴소리 못하고 가야 돼, 이게. 그러나 아내가 예수를 믿은 경우, 남편이 믿지 않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내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오히려 남편에게 종속, 예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시대 구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순서는 달랐지만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역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여자는 남자를 도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지만은 존재적으로는 동등해서 성경을 통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부인들이 데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도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달라 외쳐야 됩니다. 외치면 어떻게 되죠? 전부 다 사형입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나 이런 남녀 간의 지위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게 그 시대가 옳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것을 교회가, 시대가 바꾸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었어요. 그 역부족이면 그럼 참고 견뎌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지. 그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그 방법을 오늘 교훈으로 준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뭐 아래 것도 아닌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뭐 주장을 해서 이 질서를 바꾸려고 했다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대부분 불신자예요. 베드로나 바울은 주도권의 관점에서 또 뭐 이 인권이란 차원에서 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게 허용 안 되는 사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비켜서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방법이에요. 그래서 순종해라. 그죠? 문제는 남편이 옳아서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지혜로워서도 아니에요. 남편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반박을 해서 다르게 접근했다가는 신앙생활도 내가 못해. 남편이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순종해라. 상하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1절에 보면은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관점이 뭐예요? 주도권의 관점. 누가 옳으냐 그렇냐의 관점이 아니에요.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어.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 뭐 여자의 말은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시대 구조니까, 여자의 말은 막 씨알도 안 듣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한테 속이에 경일기야. 그러면은 아내의 행실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게, 구원의 관점에서 남편을 봤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관점으로서 사람을 봅니다. 이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시각에서 사람을 봐야 됩니까? 저 사람 전도해야 될 사람이가 전도 안 해야 될 사람이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저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자냐, 저 사람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런 걸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뭘 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전도자의 관점에서 봤어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서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은 신앙생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신앙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을 절대시하고 천국을 절대시 생각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저 지옥 가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도권이나 권리, 권한의 입장에서 남편을 본 게 아니라 구원, 신앙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을 나의 행실로, 내 행동으로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은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순종은 3절, 4절에 보면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돼. 이게.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이제 단장, 치장, 화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순종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불신 남편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사람들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순종하는 것은
참 좋게 보입니다. 좋은 행실로 보여요. 이게.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TV 이렇게 보니까 화장품이 많더라고 이게. 옛날에는 뭐 한 가지만 있으면 됐는데 로션만 있으면 됐는데 그러다가 스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면도 하고 난 다음에 바르는 스킨은 또 따로 해야 돼 이게. 그것만 있습니까? 나는 요즘 뭐 많이 사용해서 잘 모릅니다만 많더라고 이게. 선물로 줘도 이게 이제 용도를 모르겠어. 딱 입력되어 있는 거는 스킨 로션만 딱 입력되어 있는데 요즘은 뭐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토너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고 이렇게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많아. 아름답게 비치는 것은 뭐 남자들도 관심사이지만 여자들에게는 왜 이게 가장 큰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그래서 그런가. 여자분들은 화장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건 남자도 그럴 텐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뭐 지금도 그렇고 이 당시도 여자분들은 단장하는 것이 큰 일이었어요. 화장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죠? 머리도 다듬어야 되고 얼굴도 이렇게 저렇게 또 그것도 예술이야, 그죠? 얼마나 화장을 잘하는지 막 싹 감춰가지고 완전 새 사람 만들어내는. 그렇더라고. 사진을 찍은데도 보니까 화장하고 찍은 사진하고 화장 안 하고 찍은 사진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뭐 아름답게 보이는 건 뭐 좋은 건데 굳이 뭐 안 아름답게 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베드로는 외모를 단정하는 것에 말하지 않고 속 사람을 단정하는 것으로 말했어요. 이게. 속 사람이라 그래서요. 영혼이라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인격, 정신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져서 영적 교감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냐? 베드로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유, 안정, 썩지 않음. 세 가지로 말했어요. 온유는 뭐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뭐 이런 거잖아요. 한자 말이. 부드럽다 이거죠. 따뜻하다 이거죠.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말을 왜 했겠어요? 반대가 뭐예요? 차가운 거, 또 거친 거. 이걸 의식해서 온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당시에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서 가지는 모습은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뭐 고난도 없어 여자가 아내가 모든 고난이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무시하겠지. 뭐. 그 말이 차가운 거지 뭐 이게. 몇 마디 하는데 그게 막 듣는 사람 막 냉기가 느껴져 이게. 거기다가 거칠어 이게. 명령조야 이게. 그런 말을 들었다 이거지. 근데 예수 믿는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온유하게 말을 해야 돼 이게. 지가 말을 똑바로 해봐라. 내 말이 거친가. 지가 부드럽게 하면 나도 부드럽게 나오지. 맞아요 이게. 근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야. 베드로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에 대한 교회의 모습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속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안겨줘. 그럼 아내는 신문대로 굳은다. 똑같이. 아니지. 말로 받은 거 대로 갚아주지 뭐.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온유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할 말을 못 해가지고 뭘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온유함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 온유함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 불신자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해. 나의 착한 행실을 이걸 보지를 못해요. 이게 나의 착한 행실을 봐야 저 강팍한 마음이 움직여지거든. 그래서 온유를 말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뭐요? 안정한 그래서 이거는 평안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감정을 자극을 했어. 말을 들으니까 기분 나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말이 불편한 말이 나가지. 내 마음의 안정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버립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영적인 은혜가 끼쳐지지를 않아. 그래서 베드로는 남편은 너의 감정을 뒤흔들어 놨어. 너는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거지. 뭐 안정한 심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정 상할 일들 많아. 기분 나쁜 말들 너무너무 많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쁜 말 많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분 나쁜 말 많아.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안정한 심령. 그래서 네가 감정 흔들리지 마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지켜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이거죠. 그렇게 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지. 세 번째,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랬어. 이건 참 이제 약간 표현이 이렇게 가리워져 버렸어요. 이게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많은 것들은 썩는다는 거잖아 이게. 효과를 주지를 못해요 이게. 썩어지는 것들이 많아.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뭔가 막 사용하려고 하는 막 충동이 일어나. 근데 썩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야 돼. 썩어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1장에 답이 있어요.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랬어. 여러분 금이 없어집니까? 은이 없어집니까? 녹은스러요. 변색되어져요 이게. 이게 없어지면은 보물이 되지 못해요 이게. 보물의 특징이 뭐예요? 희소성, 그 다음에 영구성. 이게 보물의 특징이에요 이게. 근데 금도 은 같은 것도 썩어져. 썩어지지 않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사용해 봐야 잊혀져. 오래가지 않아. 그건 썩어져서 사라져버렸어 이게. 그런데 내가 희생해서 순종하는 것은 오래가요. 이 남편이 아무리 강팍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희생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오래가.
울림이 커요. 이게 감동이 오래가. 이 남편이 강팍하게 행하였는데 이 아내는 온유와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남편을 순종하고 섬겼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행실이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온유와 안정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 값지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보다 많고 크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 결과가 많고 커.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나를 희생해서 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보다 훨씬 많고 크다. 그래서 값진 거예요. 이게. 다른 방법을 써봐야 효과가 크지 않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봐야 결과가 많지 않고 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휙 지나가요. 몰라. 감동을 못 줘. 저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자 그렇게 말해도 안 됐던 인간이 예수님을 다 믿을 마음을 가졌는데 뭘 본 거요? 내게서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진 거죠. 이게 보다 많고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해가지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아내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나 변화되겠어요? 언젠가 뭐 하나 보니까 남성 운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래 보니까 페미니즘 여성 운동 때문에 생겨난 게 남성 운동이야. 남자들이 역차별 당한다 이거지. 그래서 남자들 또 군대가 또 남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라 이런 거죠. 아니 군대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갑자기 이런 운동이 나왔어? 여성 인권 신장 이런 운동이 나타나다 보니까 반대가 이렇게 막 생겨난 거예요. 이게. 그래 보면서 내가 느낀 게 글쎄 말이야 맞아. 내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방도 지 권리 주장하지. 상대방이 지 권리 주장하면 나도 내 권리 주장하고 싶지. 야 그럼 세상은 뭐 전부 다 뭐 자기 권리 차지하는 싸움밖에 더 됐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세상이 구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주님의 방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싹 하면은 뭐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으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이다. 십자가의 방법이었어요.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아니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방법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인격이었어요. 이게. 참 그래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데 저 밑에 놈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러고 있어. 침 뱉으면서. 그럼 자존심 상하지. 이놈 새끼들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거 하기는 하나님을 순종하긴 하는데 너희들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벼락을 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야 칼을 내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는 희생 당하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순종은 희생이었어요. 이게. 세 번째, 이렇게 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한 게 5절, 6절이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거룩한 부녀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어느 반열에 설래? 이 거룩한 부녀자들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순종하는 거룩한 부녀자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네가 안 갈 거야? 다른 길로 갈 거야? 이런 거거든.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대해서 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니도 그 길로 걸어가라. 그지? 그러면서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에 쓰는 그 주여예요. 이게. 사라가 볼 때 아브라함은 절대적입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많잖아. 이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막 짜증내고 화낸 것도 있어요. 이게.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에 내쫓으세요 저거 성질 나가지고 그런 제안을 한 거는 자기인데 책임을 아브라함한테 다 돌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불순종한 모습도 있는데 그거는 싹 말 안 하고 순종한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하나 말했어요. 이게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 우리가 온유하고 안정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하면 누구의 딸이 된다는 거요? 사라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이 흔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쓰는데 여인들을 사라의 딸이 된다고 하는 표현은 진짜 독특한 표현이에요. 왜 베드로는 이런 말을 썼을까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대하게 보이는 것처럼 사라도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 남자 아브라함만 크게 부각되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례 너는 이름 고쳐라 사라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럼 열국의 부모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동등했어요. 근데 성경은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 안 해. 그냥 아브라함에게 묻혀서 가버렸어. 이게. 근데 베드로가 이걸 끄집어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아내들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가 없다 그랬어요? 없어. 존중받지 못했어. 존중받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부녀자들처럼 남편에게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순종하는 이 사람들은 사라의 딸이다 그래서 이 표현은 사라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내에 대한 시선은 뭐요? 그런 거 없어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시집 왔어. 아내가 되어가지고 남자로 태어난 저놈의 인생은 무엇이고 여자로 태어나서 아내가 된 내 인생은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사회가 그래. 그래서 자존감이 하나도 없어. 남들도 사회도 나에 대하여서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아.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네가 순종하면 사라의 딸이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상속자는 아들만 받잖아. 이게 여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또 부인도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당하면 끝이야. 뭐 위로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근데 사라의 딸이 된다고 해가지고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라의 딸이라고 해가지고 사라가 받은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뭐 천지가 개벽할 말이어서 주도권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본 게 아니라 구원적으로 바라봤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아름답고 값진 것인가 그것으로 바라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이 관점에서 봤어요. 이게. 사람의 일로 사람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온유하고 안정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사라의 복을 받는 이런 거룩한 부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관점에서 아내들에게 교훈을 줬어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거룩한 부녀자가 되어졌어요. 거룩한 부녀자의 길을 걸어갔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값지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상급받는 우리 모든 부녀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고 관점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구원하며 하나님 앞에 값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이런 귀한 행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